저는 놀랍게도 저희 아이들이 장성하기 전까지는 제가 굉장히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좀 장성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아버지였는지, 또 특히 저는 아이들에게 한 번도 내가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하라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미안하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불편한 면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굉장히 큰 특권도 있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저희 아이들에게 기도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밤에 잘 때마다 제가 직접 기도를 해 주었어요. 물론 저희 아이들은 자기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제가 기도하는 동안 제 배나 손바닥을 간지럼 태우는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꾸준하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또 하나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나는 모든 친구들이나 혹은 교회 부흥회 같은 것을 할 때 오시는 강사님들에게 꼭 이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해서 꽤나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받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좀 아이들이 좀 기도를 받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 그런 그냥 이상하게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어떤 유명한 랍비가 오면요, 그 랍비에게 자기 자녀들이 기도받게 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그렇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는가? 첫째는 어떤 유명한 랍비가 오셨는데 내가 내 아이를 그 랍비에게 기도받게 하면 그것은 내가 당신을 진짜 랍비로 인정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또 하나, 내가 우리 아이들이 유명한 랍비에게 기도를 받으면 좀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이분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좀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장려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제자들도 이거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일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꾸짖는다는 말은 단순히 야단쳤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9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썼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귀신을 쫓듯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기도받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막 내쫓고 그 아이들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당시에 많은 랍비들은 그걸 좋게 생각했는데 왜 제자들은 이렇게 정반대의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그 원인을 9장 36절에서 3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볼까요?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3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왜 이 본문이 제자들이 아이들을 내쫓은 것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는 본문이 되는가? 첫째는요, 똑같은 대상이 나와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라는 말하고 9장 36절에 나온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두 번째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9장 36절 37절에 나오는 사람들도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환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그럼 어린아이를 환영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은 누구인가? 9장 34절이 설명을 해주죠. 바로 그 전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 오다가 누가 크냐고 싸웠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누가 크냐고 싸우는 것과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누가 크냐에 집중하면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그럼 이 제자들이 왜 누가 크냐에 집중했는가? 또 이 대답은 마가복음 10장 32절 이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굉장히 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모두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0장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제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자, 이 장면을 좀 요약해 보면 이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했어요. 근데 그동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거에만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좌우에 앉고 싶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지금 뭘 구하는지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어봐요. 여기 잔은 고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좌우, 요한과 야고보가 좌우에 앉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들이 고난은 모르고 영광만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그 두 제자에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높은지 다투는 상황과 매우 유사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왜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내쫓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메시아라는 면에서 영광스러움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서 높아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하나님 나라지
사실은 이 사람들은 세속 나라를 꿈꾸었던 거예요.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 나라예요. 마치 십자군이 십자가 정신이 없이 십자가 깃발만 들고 있으면 이 십자군이 십자가의 군대가 아니라 세속 군대였듯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긴 했지만 그들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가 없는 것이고,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 나라하고 똑같았어요. 자,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견디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가 꼭 필요하냐면 고난이 오면 잘 견디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꿈꾸는 세속적으로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면 유능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커져야 하고, 큰 일을 하려면 똑똑한 사람들,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린아이는 필요 없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라는 말은 아주 어린 유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아는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현상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끈질기게 남아있어요. 그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냐?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초대교회, 우리가 모두 돌아가기를 원하는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부자가 오면 환대하고 가난한 자가 오면 멸시하는 풍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와. 그런데 이런 풍조를 가진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환기시킨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광의 주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들이 사람을 차별하는 원인이 영광의 주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빼고 영광만 추구하면 사람을 차별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런 현상은 안타깝게도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자라난 한국 교회에 극대화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 목회도 하고 혹은 교회들을 돌아보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게 뭐냐? 그 사람의 직업이에요. 물론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이 갑자기 직업이 좋다고 직분자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직분자가 되는데 상당히 유리한 환경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 이렇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의 신학에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를 견딤으로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성취해서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현상은 제가 그 전에 언제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좀 철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바라보던 적어도 1970년대, 80년대에는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급속하게 팽창했다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어요.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한국 교회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커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커가는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약간 비이성적인 은혜주의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고, 이때 교회에서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생각 없이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이 믿습니까? 그러면 0.1초도,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고 아멘! 하는 사람들이 마치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다른 한편으로 이런 거에 대한 반대작용으로 이런 은혜주의에 반발해서 복음주의적 계열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지성운동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열매가 각 캠퍼스에 선교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각 교회가 대학부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대학생들을 특별하게 다루면서 신앙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지성주의와 은혜주의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으나 둘은 똑같은 공통적인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은혜주의는 건강이나 부를 추구했어요. 지성주의는 학문적인 성공이나 명예를 추구했어요. 둘 다 끝에 가보면 색깔만 달랐지 성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추구하는 것은 노동운동이나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녀야 될 것 전유물로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한데 소위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하시는 훌륭한 목사님들의 영향이 너무 컸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학 시절에 그 네 분의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분들이 하신 설교를 듣고 또 그분들에게 심취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 그 네 분이 세운 교회가 한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에 세워졌어요. 적어도 그분 중에 한 분만이라도 저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의 시골에 적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4인방으로 어깨를 나란히 했었으면 한국 교회가 어땠을까? 제가 네 분을 다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 한 분하고 한 2-3시간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2시간 대화 동안에 그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신 건 과거에 자기 교회 장관하던 사람이 있고 교수인 사람이 있고 크게 사업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대화한 거를 무용담처럼 나누었어요. 그때는 10몇 년 전이라 저도 지금보다 훨씬 포용력이 없을 텐데 참 앉아있기가 괴로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뭐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가 영광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뭐죠?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죽음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충분히 가질 수 있지만 내가 충분히 물질을 가지고 내가 건강을 가지고 또 내 욕심을 내 가지고 내가 명예를 가질 수 있지만 그거를 갖지 않고 희생하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기독교잖아요.
한국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친 분 중에 한 조직이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잖아요. 많은 사람이 알아요. 그 거창고등학교가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인재들을 많이 길러내고 훌륭한 고등학교가 되었는가? 거기 전영창 선생님이라는 분이 미국에 유학을 하고 오자마자 큰 대학에서 부총장 혹은 교수로 영입을 하려고 할 때 빚이 잔뜩 져 있고 운영도 제대로 안 되는 그 조그마한 산골의 기독교 고등학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달라는 그 부름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명예를 내려놓고 거기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영광을 곡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마가복음 10장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노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노하셨다는 말이, 화냈다는 말이 예수님에게 적용된 건 이 본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좀처럼 하지 않았던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화를 내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고 제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사람 차별하는 곳에 예수님은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주님은 무가치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무가치해 보이지만 존중받는 곳이 교회여야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교회를 개척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한 2년쯤 지났는데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해서 장로님을 한 분 더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아마 모든 교인들이 그 교회에 있는 세 분의 안수 집사님 중에서 한 분이 장로님이 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안수 집사님이 그 교회 공동회를 하기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둘보다 저 나머지 한 분의 안수 집사님을 장로로 추천한다고, 둘이서. 그 장로로 추천받은 안수 집사님은 누구신가? 이분은 그 전 교회에서, 저희가 개척한 교회 말고 그 전 교회에서 안수 집사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 된 지 가장 오래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재능도 많고 구역장을 하면서 아주 잘하셨는데 그만 10년 전에 스트로크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시던 사업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제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 뒤로 이분은 투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두 분의 의견을 전달을 했어요. 두 분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는데 집사님이 이번에 꼭 장로님이 되시면 좋겠다고, 두 분은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싶다고. 그런데 이분이 극구 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자기처럼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장로로 섬기면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내가 지금 스트로크가 와서 뭐 말하고 생활하는 건 하지만 걷는 것도 쩔뚝쩔뚝 저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되면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가 뭐죠? 우리 교회가 뭔가요? 저는 그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됐는가? 언제부터 교회가 이랬었는가? 그리고 제가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제가 한 번도
성도들의 경제력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사역하면서 주님 닮아가고 성장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제가 제일 부족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집사님이 경제력이 있고 없고가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함께 성장해 갑시다. 만장일치로 장로님으로 세워져서 사역을 잘 하셨습니다. 저는 그레이스밸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부자가 되면 함께 기뻐해야죠. 그러나 우리 중에 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이 공동체에서 사랑을 받아야죠. 그게 교회죠. 우리 중에 누가 성공적으로 살고 있으면 존경을 받아야죠. 그러나 우리 중에 누가 세상에서는 실패했지만 성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 고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그 믿음만으로 존경을 받는 것이 교회여야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직함이나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주 안에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존중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능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함께 견뎌나가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 함께 존중해 나가고 함께 사랑해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여기서 이 주제를 영적인 주제로 전환시키십니다. 뭐라 그러시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어린 아이들이 주도가 되는 곳. 그럼 그 어린 아이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15절에서 설명을 하죠. 마가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어린 아이들같이 받드는 자들이 있는 곳이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 조금 잘못된 번역이 있어요. 여기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다 라고 말했는데, 이게 받들다라는 말은 조금 잘못된 번역이에요. 오히려 더 정확한 번역은 받아들이다 하는 뜻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받아들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건 어떤 것인가? 많은 분들이 순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이 본문이 말하는 뜻은 무엇인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제임스 에드워드라는 분이 쓴 마가복음 주석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때 신용이나 권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내가 이걸 받을 만큼 뭔가 그 전에 쌓아놓은 게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권리가 있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면서 대가를 치를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인다는 뜻은 무엇인가? 내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멤버가 되도록 초청해 주시면 그것을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걸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은혜로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 멤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무슨 장점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했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 공로가 없는데 그냥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자신은 주님께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들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내가 그냥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봉사하고 내가 성숙하고 성장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크리스찬은 누군가?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은 것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봉사한 것도, 내 일생 하나님과 함께 산 것도 다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교회 안에서 믿는 것만으로도 교만해진 사람들을 봅니다. 스스로가 믿음이 좀 좋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좀 평가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자기가 믿는 믿음이 약간 공로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죠.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죠. 저는 가끔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이게 믿음의 기초도 없는 거죠. 또 저는 가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목사들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셋은 다 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55세인데 내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뭔가 드려야지. 제가 제 앞으로는 모르지만 제 과거를 보면 살면 살수록 죄가 쌓여가지 공로가 쌓여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맨날 마이너스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은혜죠. 다 은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거 그냥 그게 은혜예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뭐 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예요. 기독교는 어떤 것이냐? 그냥 모든 것이 은혜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믿음 생활 내가 하는 것도 은혜죠.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것도 은혜죠. 내 자식도 은혜죠. 내 건강도 은혜죠. 지금 심지어 내가 그냥 봉사하는 거, 내가 섬기는 거, 내가 무언가 희생하는 것도 주의 은혜죠. 이걸 알면 제일 먼저 자랑이 없어요. 자랑이 없어져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여튼 믿는 것과 교만해지는 것은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큰 놀라운 것은 이런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서 자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랑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니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감사 연습. 불교를 믿으면 연습하면 감사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를 많이 닦으면 욕심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감사가 나오지. 근데 기독교는요, 감사를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짜내는 게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해야지, 절기가 됐으니까 감사해야지, 아니에요. 감사는 그냥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실천은 못하는데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범사에 감사가 되느냐? 모든 것이 은혜니까 생각만 해보면 그냥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기독교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당연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 우리 공동체에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우리가 찾아가서 아끼고 환영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가 환영받을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가면 저렇게 한 거 없이 환영받을 수 있구나, 저런 사람도 환영받을 수 있구나, 위에만 보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밑에가 보이는 거죠. 왜 그런가? 은혜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내쫓았던 이유는 그들 눈이 너무나 세속적이고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실제로는 세속적인 나라와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조차도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멤버가 되려면 너희들에게 임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먼저 깨닫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의 형제와 자매들을 보면 그들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환영하게 되고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죠. 나는 이 말씀에 어떤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 믿음과 헌신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이 됩니까? 나는 자격이 없었다고 고백이 됩니까? 또다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들이 소중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쫓아야 될 사람으로 보입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영광을 얻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영광을 포기하고 낮은 곳에 내려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믿으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게 이미 주어진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는 고백을,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우리 그레이스밸리 공동체에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이는가? 그것이 내가 나에게 임한 것이 은혜라고 보는지 공로라고 보는지를 결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시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조금 한번 특별히 다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 소그룹에 있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제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장 낮은 곳까지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우리에게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매일 불순종하는 우리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독려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 은혜임을 고백하고 연약한 자들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삶 위에 특별히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